오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26페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는 내용을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개관에 관한 말씀을 쭉 다루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은 구약 성경에 관한 내용이죠. 전체 내용의 비율로 본다면 3분의 2 정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제 얼마 남았죠? 3분의 1,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신약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터인데, 끝까지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신약 시대를 연대기로 나눠 본다면 크게 두 가지 연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빈 공간에다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연대기로 나누었을 때 크게 두 시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어질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시대, 성령 시대.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두 시대로 나눠 볼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와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성령 시대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시대도 둘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성령 시대 바로 옆에다가 소국 글자로 1을 적으시고 교회 시대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시대. 교회가 태동하게 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성교 시대. 성령 시대 안에는 교회 시대와 성교 시대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 27권을 바로 이 연대기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해 놓을 것은 신약의 구조를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인데 한 번 더 우리가 정리하는 의미로서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구조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27권으로 되어 있죠. 신약의 구조 가로 열고 27권이라고 적으세요. 자, 여기에는 신약의 구조는 총 세 파트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1은 복음서. 여러분, 복음서에는 4권의 책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일컬어서 복음서라 말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로는 역사서가 바로 이어집니다. 역사서는 한 권이에요. 역사서가 뭐죠? 네,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은 서신서. 이 서신서는 총 22권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서신서가 22권으로 엮어져 있는데 이 서신서 안에도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로는 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13권,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가 바로 바울 서신입니다. 그리고 일반 서신은 9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일반 서신 9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구조는 이렇게 세 부류로 복음서,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서신서 안에는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 13권과 일반 사도들이 기록한 9권의 일반 서신으로 엮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에 관한 시대적인 내용을 보면 거기에 밑에 보면 네모칸에 적혀 있죠.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사생활이라 그러죠. 사생활, 개인적인 생활, 그 기간을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 살 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30세부터.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성천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2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번을 보시면 거기에 나오죠. 그죠? 첫 번째 다루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서 첫 번째 다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거기에 한자가 되어 있죠. 사생활을 말합니다. 사적인 생활. 그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말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게 밑에 보면 동정녀로 탄생했다 나오죠. 거기 줄을 끊어오세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일반적인 인간이 태어나는 그런 탄생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하게 되죠. 자, 그래서 동정녀로 탄생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옆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죠. 예수님은 인간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잉태가 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마리아에게는 정혼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있었죠. 그죠? 요셉과 마리아 정혼했지만 아직까지 이제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그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첫날 밤에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잉태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처녀의 모임인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가 되셔야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인간은 모두가 뭘 가지고 있나요? 죄를 가지고 있죠.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가 있죠. 그죠? 그러므로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까? 원죄인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죄인 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까지 정혼은 했지만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어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없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정녀 탄생이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어떤 면을 보면 굉장히 영적인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동정녀를 통해서 오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져서, 그죠? 이 땅에 하루아침에 그냥 이렇게 딱 뚝 떨어져서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야만 하셨을까요? 이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가연적으로 어떤 꿈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인간이 지었죠. 인간이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 말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만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없죠? 또 하나, 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은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족보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예수님에 관한 족보가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마태복음,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에 나와요. 자, 마태복음, 그게 보면 표가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게 보면 굵은 글씨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옆에다가 가로 열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이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을 딱 펼쳐보면요, 맨 앞에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요, 누가복음 굵은 글씨 옆에다가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이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족보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 네모칸을 보세요. 자, 먼저 이 차이를 보려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족보는요, 누구부터 시작됩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에까지 이스라엘 족보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을까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이스라엘의 족보를 이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에게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볼까요? 화면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죠?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다윗은 여러분 왕의 족보를 이어가는 계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의 왕가가 중심인 족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솔로몬까지를 쭉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 왜 다윗 왕을 기록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바로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왕이었던 다윗 왕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누구라는 걸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족보가 마태복음 1장의 족보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을 보시면 좀 마태복음과 달라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죠, 그죠? 근데 누가복음은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으로부터 올라갑니다. 상향식 족보예요. 마태복음은 하향식 족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상향식 족보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요. 온 인류의 족보를 말하고 있죠. 자,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는 기록 목적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하고 있나 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헬라인, 즉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죠? 아브라함보다 누가 더 중요할까요? 예, 근원 대신은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쭉 올라가서 하나님께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가 중심의 족보가 아니에요. 누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온 인류의 구속자로 오신 두 번째 아담으로서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담까지 올라가죠. 아담 위에 하나님으로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두 번째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다면 누가복음은요,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최초의 인간은 누구죠? 아담이죠. 첫째 아담. 근데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첫째 아담은 죄를 지은 원죄를 가진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족보가 누가복음의 족보입니다.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딱 입력해 놓으시면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세요. 탄생일에 일어난 일들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정작 태어난 곳은 어딜까요? 베들레헴 마을 구육간. 그죠? 예. 마을 구육간에서 태어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이셨잖아요. 그죠? 마을 구유 위에 누이셨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곳, 그것도 여관에 예수님이 태어날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는 들어갈 여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마을 마구간, 마을 구유 위에 예수님이 누이시는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동시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크게 보시면, 밑에 보시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죠. 줄을 끄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왕으로 오심에다 줄을 끊으세요. 자,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왕 중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첫 번째로는 엘리사벳의 예언. 엘리사벳은 누구인가 하면 마리아의 친족이에요. 친족. 마리아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은 누구의 어머니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이 예언을 합니다. 화면을 보세요.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리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던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그때 엘리사벳이 그 복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면서 너의 태중에 있는 그 아이가 복되도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바로 뭘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예언하고 있어요. 자,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별을 보고 찾아오죠, 그죠? 그래서 베들레헴 마을 구유 위에 누워 있는 그 아기 예수님에게 이 동방 박사들이 경배를 하면서 그들이 내어놓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거는 왕에게 드리는 상품이에요. 왕에게 드리는, 경배할 때 드리는 그런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분으로 오셨다는 걸 알 수 있죠?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목자들의 체험과 경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군 천사가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동방 박사들의 소식을 듣고 어때요? 어린 아이들을 학살하죠. 그때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같이 읽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헤로드 왕이 왜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였을까요? 그죠? 심심해서요?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지금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니 어때요? 그건 나의 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슬픔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므온과 안나의 찬양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 시므온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시므온은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 사건을 보고 너무 기뻐서 그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안나의 찬양도 나오죠. 누가복음 2장 38절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왕이 나셨다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탄생하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왕 중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왕이, 여러분, 예루살렘 화려한 곳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낮고 낮은 곳에 비천한 자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밑에 나오죠. 일본의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구유가 뭐죠? 구유, 말, 밥통, 그죠? 밥통. 예수님이 어디에 누이셨는가? 말 밥통에 누이셨어요. 그죠? 요즘에야 워낙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은요, 요즘에는 그걸 뭐라 그러나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보행기라 그러나요? 하도 아기 놓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죠? 보행기라 그러죠. 요즘에 길 가다 보면은요, 아이들이 타고 있어야 되는데, 누가 타고 있어요? 예, 아주, 예, 반려견들이 타고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좋은 곳에 왕으로 예수님이 임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누이셨어요? 말밥통에,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땠습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가요. 마태복음 2장 13절 14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 대부분이 여러분 산모가 뭘 하죠? 산후조리라는 게 있어요. 산후조리. 그죠? 요즘에는 산후조리를 얼마나 하나요? 권사님도 오래되셔가 몰라요. 그죠? 여러분, 그 기본적으로 산후조리라는 기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여러분, 그 되도록이면 어때요? 방도 따뜻하게 하고 구들막도 따뜻하게 하고, 그죠? 그때 먹는 음식이 뭐죠? 미역국이죠. 미역국. 저희 아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제가 얼마나 미역국을 많이 먹었는지 저희 아이들을 돌보는 그 도우미가 오셨는데, 아이고, 산모보다 산모 아버지가 더 많이 먹네요. 그래가지고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산모였던 마리아가 제대로 산후조리도 못하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피신을 가요.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그죠?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하고 힘든 길이었을까요? 그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제대로 뉘울 곳도 없고 또 피신해서 도망가야만 되는 신세에 얼마나 초라합니까? 한 가지 더 보세요. 나사렛에서 이름 없이 보낸 유아기 시절,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나사렛 사람.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이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요, 주부 이름을 안 부르고 뭘 불러요? 아이고 청송댁, 그죠? 아이고 노랑댁, 아이고 거제도 댁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부르죠, 그죠? 이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주부도 아닌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유아기 시절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예수님은 왕이신 그분이 왜 이렇게 비천한 곳에, 낮은 곳에 탄생하시고 애굽으로 피하셔야 되고 또 나사렛 살면서 제대로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고 별명만 부르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비천한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비천한 우리의 상황을 주님이 몸소 경험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의 낮은 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아픔, 우리가 겪는 그 비천함,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몸소 경험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의 낮은 곳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더 낮아진다는 것임을 말합니다.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 유년기 시절입니다. 그의 나이가 12살이 되었을 때 그때 첫 번째 유월절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자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12살은 성인 되어지는 나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어때요? 유월절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장차 어떤 역할을 감당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곧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심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거기 밑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와 유월절이 나오죠. 12살 때 처음으로 성전에 올라간 날이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공생의 기간 동안 매년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이에요. 최후 만찬도 유월절에 식사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않음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곧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자, 29페이지로 갑니다. 공생의 사역이 나오죠, 그죠? 예수님이 3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맨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밑에 1번을 보시면요, 세례 받으심에다 줄을 끊으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에게서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장면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임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성령이 어디가 무엇처럼 내려와요? 비둘기처럼, 평화에 상징하는 비둘기처럼 그곳에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례받는 그곳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사실 회개의 세례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바톤 터치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외쳤다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는 근본적인 변화의 회개, 그 기름 부으심의 세례를 베푸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공생의 생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금식 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며칠 동안 금식 기도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뒤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딱 하고 나니까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예수님에게 몇 가지 시험을 합니까? 3가지 시험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3가지 시험은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마귀를 시험했던 시험과 동일합니다. 첫 번째 아담에게 시험했던 3가지 시험에 여러분 안타깝게도 첫째 아담이 실패해요. 거기서 죄를 짓죠. 근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3가지 시험을 이기십니다. 자, 그게 보면 시험 과목이 나오죠. 첫째 아담 3가지 시험이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죄를 범했습니다. 인간에게 최초의 죄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3가지 시험을 이기셨어요.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이 뭐가 되게 해달라?
떡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눈에 뵈는 게 있겠습니까? 다 떡으로 보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시험을, 그 육신의 정욕의 시험을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무엇으로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깁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내게 절하면 보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도 말씀으로 이겨요. 세 번째 시험은요,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이생의 자랑. 그죠? 그런데 그 시험도 말씀으로 이깁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이 실패했지만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아담이 패한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두 번째죠. 영광의 길보다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셔야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실 수 있다. 그 줄을 끊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 마귀의 시험은요, 예수님에게 고난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영광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굳이 십자가 질 필요 뭐가 있느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돌이 떡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내게 절하면 다 줄 거고,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서 수많은 군중들이 너게 몰려와서 그래서 구원자가 되면 되지 않느냐? 군림하고 세상적인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화려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느냐? 마귀가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길에는, 그 화려한 길에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그러한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야만 하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예수님이 친히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와 고난과 그 저주와 고통을 다 담당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후에 영광이 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할 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광을 안겨다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겨내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하셨을 때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 중심이었어요. 그 줄을 끊으세요. 예수님이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을 중심으로 행하셨습니다. 특히 초기 사역은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가브나움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니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북쪽 지역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을까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성을 지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와요. 왜 올까요? 예수님이 뭐 하기 위해서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후기 사역이 나오죠. 후기 사역,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순환을 예고하며 십자가를 준비하신다.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 지역의 초대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또 앞으로 순환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면서 준비하게 만들어요. 준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드디어 네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의 사건을 이루시는데요. 첫 번째, 십자가,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기 위해 예수님은 죽음 안으로 가셨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저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죄의 죄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다 이루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려나 하셨느니라 한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 머무셨다가 그 다음에 승천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성은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로 성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바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낮고 낮은 곳에 우리가 경험할 그 아픔과 그 고난과 어려움을 친히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중보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